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신약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제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천천히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 수고한 성도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우리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더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한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 모든 것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곤하시죠? 예. 예. 뭐 마음이야 그렇지만 또 몸이 이제 피곤하실 텐데 비타민 하나 먹고 시작하시죠. 예. 이사야서 40장 구약 1014페이지입니다. 1014페이지 구약 이사야 4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좀 풀리시나요, 피곤이? 예,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마다 이 말씀 이렇게 한 번씩 읽으시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 부활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대목 중에 하나거든요. 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부활을 하냐? 3일 만에 그것도 무덤 속에서 혹시 여기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죽었다 살아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예. 누구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믿지 마시고 예. 누구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때 믿으세요. 예. 뭐 신천지 같은 거 그런 믿으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부탁하신 분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그냥 막 가서 믿지 말고 죽었다가 한 3일쯤 지나서 살아나면 그때 믿으면 되잖아요. 아니 자기나 나나 죽는 게 똑같으면 뭐 믿을 게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살지 못했잖아요. 그럼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을 거 하나도 없어.
그분이 죽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거든. 그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죽음을 이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간단하게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든지 말든지 할 건데,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로 끝나질 않고 사복음서가 뒤에 부분을 되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되게 자세하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읽으면서 이것은 진짜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써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형태의 행동들, 제자들의 행동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법과대학 교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됐는데, 교수님이 이제 법과대학 분이니까 자기는 이제 부활 같은 거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교수님 한번 읽어보시고 진짜로 이게 엉뚱한 말 써놓은 것인지 아니면 사실을 진술한 것인지 한번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교수님이 자세히 자기가 가진 모든 법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자세히 읽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이것은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좀 그 부분에서 좀 보고 그리고 디도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이제 그 여정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은 거죠. 죽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강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3명이 같이 이렇게 매달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종의 이렇게 이제 잡범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혼자 돌아가시면 순교자의 느낌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범들하고 같이 처형을 한 거예요. 그 옆에 이제 강도, 살인 강도들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처형을 딱 했는데, 대중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새벽에 재판을 열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잡아오잖아요. 예수님을 압송해 와서 새벽에 재판해가지고 9시에 바로 죽어. 전혀 대중들이 동요하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딱 이제 사형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3시까지 죽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이제 같이 강도들이 매달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을 맞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하고 6시간 동안 있다가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보통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은 이틀을 가기도 하고 3일을 가기도 해요. 최대한 오랫동안 고난을 고통받도록 그 만들어진 처형 제도니까 굉장히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언제냐 그러면 6월절이라는 날이었어요. 6월절. 6월절은 집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날. 이렇게 이제 양이 그 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가고, 그리고 안 발라져 있으면요 그 집은 재앙이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분의 피로 발라진 사람들 마음에, 그러면 재앙이 어떻게 해요? 오다가 샥 넘어가. 여기 죽었네. 이미 한번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넘어가요. 근데 봤는데 피가 안 발라졌어. 그러면은 가서 재앙이 임하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문에 발라지는 어린 양의 그거하고 똑같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268페이지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너그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양이다. 그 유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애굽에서 해방됐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해방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필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성경에 보면은 6월절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은 무교절이라고 그럽니다. 무교절. 며칠 동안 있느냐 그러면은 7일간 이어지는 절기예요. 7일간. 그래서 6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교절의 첫날에 안식일로 지정을 합니다. 무교절의 마지막 하루도 안식일로 지정을 하셨어요. 이건 토요일 안식일이랑 상관없이 그냥 안식일을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달리셨는데 계시니까 몇 시간 안 남았잖아요. 저녁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날 밤새 그 다음날 아침까지 막 소리 지르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합니다. 빌라도한테. 사형 집행에 부탁을 해. 저거 빨리 죽여가지고 치워주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사형 집행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의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탁 쇠몽둥이를 때려가지고. 그러면 다리가 부러지잖아요. 다리 발목이 딱 부러지면 그러면 이제 숨 쉬러 올라갈 수가 없어. 축 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숨이 막혀가지고 얼마 못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들의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 이미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시체를 내려야 되는데 이제 시신이란 것을 이제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우리 교정해도 다 이렇게 검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요. 확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창으로 심장을 밑에서 이렇게 푹 찌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물하고 피가 팍 쏟아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봤어요. 확실히 죽였다. 그거예요. 죽고 나니까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니고데모와 함께 총독한테 찾아갑니다. 빌라도한테 시신을 달라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시신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시신을 내주질 않고 원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따로 구덩이가 있어요. 집단 매장지. 거기다 그냥 다 묻어버린다. 묻어버리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한테 가서 시신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봤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아. 유대인들의 그 강압적인 청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내줬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시신을 인도해 줍니다. 시신 인도 명령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라는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유대인 사람이 유대인 관원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인도받으러 갑니다. 가서 이제 시신을 내려가지고 원래는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장사를 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이야. 안식일이야. 이제 그러니까 밤에 아침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 밤에 어떻게 하냐? 이제 시신을 멀리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방의 십자가 처형 장소 근방에 있던 그 이제 무덤으로 예수님을 옮깁니다. 자기 무덤이 자기가 죽으면은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쉽게 말하면 몇 자리. 거기에다가 옛날 사람들은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새 무덤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새 무덤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 그러면 그 무덤이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고, 그리고 그 무덤이 또한 악인들과 함께 할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대로 놔두고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죽을 때는 악인들하고 같이 죽고 묻힐 때는 부자의 묘실에 묻힐 것이라고 예언이 됐는데, 그것처럼 죽을 때는 강도들하고 같이 죽고 묻힐 때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입니다. 그 사람의 거기에 이제 무덤에 안치가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향품을 이렇게 향으로 이렇게 칠한 다음에 세마포를 싸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이렇게 이제 무덤에 딱 넣어놨습니다. 밤에 이제 새벽이 될 때쯤 되니까 그 다음 날이면 바로 이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아침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요실에 묻고 그리고 이제 딱 떠납니다. 그리고 그 무덤가에서 무덤을 이제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 굴을 파놨을 거 아닙니까? 돌을 이렇게 막아놨어요. 못 움직이게. 여자들이 그 장소를 봤다가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무교절 안식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교절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끝나니까 여인들도 뭘 하냐 그러면 이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임시로 이렇게 몸에다가 향을 했는데 이제 정식으로 해야 되니까 향품을 사러 갑니다. 근데 이 이튿날 무교절에 누가 찾아오냐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장 2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7장 62절. 예. 6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린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묻히는 그 무덤을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은,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다음 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예비일 다음 날이요. 6월절이 무교절의 예비일입니다. 준비하는 날이에요. 예비일 다음 날에 찾아갔어요.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시체 훔쳐가면은 자기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 했으니까 훔쳐가 놓고는 부활했다 그러면 안 되니까 훔쳐가지 못하게
굴 무덤에다가 무덤에 굴이 있는데 그 무덤을 임봉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도장을 쾅 찍어버려. 못 열게. 그리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첫날 그 무덤을 임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와 그리고 다른 마리와 살로메 이런 사람들이 향품을 사러 갑니다. 사러 가고 나서 3일간 임봉한 것이 알아. 자기들 3일간 못 가. 가봐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날 안 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 안식일을 맞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다음 날 무교절 이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향품을 사러 간 거죠. 향품을 사러 가서 사다 딱 두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날은 또 안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2절에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부활하신 여자들이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일찍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하루, 이틀, 3일 3일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3일간 땅속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제 갑니다. 누가 가냐면은 마리아.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어떤 마리아가 있냐면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어요. 또 다른 마리아도 있어요. 왜냐면 그 마리아가 미리암 모세의 그 누나 미리암에서 유래된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들 태어나면 다 마리아예요. 옛날에 개똥이 하듯이 다 마리아. 남자들은 그래도 이름을 막 지어줬는데 여자들은 웬만하면 마리아가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 마리아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마리아 앞에다가 막달라 마리아 누구 엄마 마리아 뭐 엄마 막 이렇게 표현하기 왜 그러냐면 유명한 사람이 그 미리암이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는 마리아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제 마리아가 몇 명 나오는 것입니다. 그 16장 1절에 그래서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발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들 몇이 이렇게 예수님 무덤에 향품을 바르려고 이제 시신에 이제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그래서 찾아갔어요. 딱 찾아갔는데 이게 가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굴이 있어야 돼. 굴에 묻어 이 돌이 있어야 돼요. 이 돌이. 그래서 이 돌을 누가 치워주지? 우리 여자들끼리 움직이기 힘든데 하고 갔는데 돌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나 얼른 가서 말하고 올게 하고는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무덤에 돌이 날아갔다. 찾아갔어요. 나머지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데리러 갔고 그리고 나머지 여자가 딱 있는데 그 여자들이 이제 무덤 속에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진짜 시신은 없고 거기에 천사가 탁 수직해하고 서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그가 이미 부활하셨다. 하니까 여자들이 혼이 나가고
남자들도 아니고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그걸 봤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혼이 나가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집으로 막 가.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두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그 소리를 듣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막 뛰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야 뛰어갔는데 요한이 더 빨랐다. 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막 뛰어가서 무덤을 보니까 진짜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무덤은 비어 있고 아무도 없어. 자기들한테 예수님께서 부활한다, 부활한다, 부활한다 했는데 제자들이 안 믿어. 왜 그러냐면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부활한 사람 본 적이 있는 분. 내가 살아가지고 부활한 사람 봤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보니까 텅 비었어. 돌아간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아무도 없는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도착을 해서 이렇게 울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말씀입니다. 20장 13절,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고프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다 돌아가고 마리아만 딱 있는데 안을 딱 들여다보니까 천사 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13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딱 섰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아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한테 묻습니다. 여자야 어찌하여 웃냐 이렇게 물으니까 마리아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얼굴을 보고 이제 그분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에요. 처음 본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보통 이제는 그런 중요한 일은 남자들이 하게 돼 있는데 성경에 원래 그런데 남자들 다 제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 누구냐? 그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가서 말합니다. 제자들이 다시 갔어. 그 아까 마리아를 놔두고 보고 그 천사들 보고 혼비백산했던 그 여자들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도 가서 말하고 여자들도 가서 말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일어나 가지고 혼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제자들이 쭉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때 없었던 제자가 누구냐면은 도마입니다. 도마. 다른 사람들이 다 만났다고 그러는데 도마 뭐라고 그러냐면 도마가 나는 그 창자국에다 내가 손을 넣어봐야 되겠어. 못자국에 손을 만져봐야 되겠어. 나는 그러지 않고는 못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0장 보겠습니다. 20장 24절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말하냐?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걸 그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도 못한 자들은 복되도다. 우린 봤습니까? 근데 믿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된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한다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면 안 돼. 왜 자세하게 말하잖아요. 그럼 몇 사람한테 물어보면 금방 거짓말 들통나요. 뭐라고 쓰면 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믿어라. 해면 끝이에요. 그러면 뭐 2000년 지난 사람들이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퉁쳐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세하게 이야기. 누가 먼저 갔고 누가 어떻게 왔고 누가 먼저 갔는데 가다 봤고 누구는 봤고 누구 왔다가 데려갔고 다시 왔고 그리고 누구는 갔다 다시 왔고 누구는 거기 없었고 안 믿었고 누구는 믿었고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진실이니까.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적었어요. 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했어요. 내가 봤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구세주가 오면 그냥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구세주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야 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먼저 보였습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보다 500명이 먼저 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분명히 부활했다.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구세주가 아니야. 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보고 제자들이 부활한 그분을 보고서야, 그리고 나서야 변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그토록 자세하게 말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이 진짜로 있어.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했어. 그분을 보니까 영원한 세상이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종교와 이 기독교를 갈라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것은 뭐냐? 그 부활에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다 부활을 하긴 하는데, 사람도 부활을 하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부활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활이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부활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화를 받게 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활이 영광의 부활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 다시 오실 때, 그때 먼저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먼저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죽었던 사람이 부활한 다음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변화되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것을 성경에서 부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있습니다. 지옥의 심판대 앞에서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부활을 하면은 어떤 부활로 나오겠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겠어요?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 대신에. 그걸 믿는 사람들은
다시 심판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텐데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3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못 살죠.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같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한 다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부활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억울해도요, 그냥 가만히 있어버려. 참아버려.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도요, 좀 참아. 왜요? 할 날이 많아요. 네? 천국 가면 영원히 놀아야 돼. 그거 아십니까? 거기는 일하는 게 없어요. 영원히 놀아야 돼. 일은 언제만 할 수 있냐?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바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일하는 거 없다니까. 그때는 그냥 다 노는 거예요. 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뭘로 하느냐? 부활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심판자를 누구로 정했냐? 그러면은 부활하는 사람으로 정했어요. 누군가 죽음에서 부활하잖아요. 그럼 그분을 마지막 때에 공의로 심판할 심판장으로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딱 오시잖아요. 그럼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또 우리는 구원하시고 세상은 심판하시고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들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위로하라고 하신 겁니다. 집회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계속해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열심히 할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는 다시 또 조금 하기로 하고, 자, 어쨌든 이번 집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소리예요.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born again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태어나면 이제 디도서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또 디도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면 아이입니다. 아이. 이걸 뭐라고 그러냐? 영적 아이. 태어났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어난 지가 오래된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말은 어제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나타나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때요? 거듭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한 줄로 줄여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뭐합니까? 양육하시되. 아, 양육하는구나. 하나님이. 양육이라는 것은 제가 분필을 이렇게 물에다 딱 심어놓고 물을 주면서 자라나라 이렇게 하면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 생각하시겠죠? 인형을 갖다 놓고 사람처럼 생겼어. 인형을 갖다 놓고 양육을 해. 애착 인형 아시죠? 애들 들고 다니는 거 맨날 갖다 놓고 이불 덮어주고 막 그러고 있어요. 어렸을 때나 하는 거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 거죠. 그 정도 되면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양육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하는 거야. 죽어있는 것은 양육을 안 해요. 예? 인형을 양육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이 죽었다가 어땠어요? 살아났어. 죄와 사망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양육한다. 키운다 그 말이에요. 양육권이라고 들어보셨죠? 키우는 거예요. 자, 키우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얘를 키울 때. 어디서 키우나요? 사막에서? 산속에서? 자기 집에서 키워. 자기 집에서. 그러지 않나요? 자기 집에서 얘를 딱 키우는 거. 남의 집에 맡겨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 다 자기 집에서 얘를 다 키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키우겠어요? 하나님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 맞죠? 고린도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9절 말씀.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누가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야. 너희가 누구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앞에 제가 말이 꾸며낸 말 아닙니다. 다 나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냐?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 교회라는 게 동창회 하면은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교회도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야 돼. 근데 내가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야.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 키우냐? 사람을, 새로 태어난 영혼을 어디서 키우냐? 그러면 교회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영적으로 커요. 교회 밖에 혼자 있으면요, 컸던 사람도 쓰러져. 다 큰 사람도 혼자 있으면 쓰러져.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누가 무슨 짐승이 채가도 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처음에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집에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뭐합니까? 젖도 주고, 뭣도 줘요? 이유식도 주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3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절에, 3장 1절, 고린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도 있고 장성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키우는데 처음에는 어린아이니까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밥을 안 먹여. 뭘 먹여요? 젖을 하나님의 집에서 젖 먹여서 키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는 젖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그 젖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 말씀을 잘 듣고, 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구나.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양육한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집에서.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는 뭐예요? 이 건물은 교회 당이죠, 당. 교회 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 교회가 모이는 집. 교회는 사람들이고. 사람들과 함께,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거예요. 그럼 점점 크겠죠? 점점 크겠죠? 그럼 크면은 좀 지나면 나중에 뭐 줍니까? 그때도 젖 주나요? 한 10살쯤 되는데 젖 주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겠죠. 예.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돼. 그런 사태가. 예? 때 되면은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지, 밥을. 바울이 뭐라고 한가요? 방금. 밥으로 줘야 되는데 한참 때 지났는데 아직도 젖 먹으려고 하고 있어. 깝깝해가지고 이제 밥 먹을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육을 하십니다. 양육하시는데 그것도 보겠습니다. 양육하시는데 양육을 하니까 아버지가 양육을 하니까 그 집에 가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나름대로 이제 교육자 집안이면은 좀 그런 게 있고 장사하는 집안이면 장사를 좀 가르치려고 하고 뭐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뭘 가르치냐 그러면은 의롭게 경건하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보십시오. 그 뭐라고 써져 있는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어때요? 버리라고 먼저. 이 세상 정욕과 경건치 않은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양육을 한다는 것은 가만히 놔둬도 잘 되면 양육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만히 놔둬도 잘만 돼. 그러면은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안 돼.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이 사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성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봐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여. 훌륭한 그리스도인.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근데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막 태어나거나 아니면
양육을 제대로 못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이 지나도요 세상 사람하고 별로 구분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양육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육을 잘 받으시면 되죠. 예. 꼬박꼬박 말씀 들어 나오셔서 그거 그냥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이거 아니고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장성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보겠습니다. 13절. 그런데 이 세상에 살게 하는데 13절 또 뭘 하게 하시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양육받으면서 이제 점점점 자라가는데 소망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장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농담 같아 보이세요? 아니죠. 예수님 진짜 우리 본다니까. 때 되면 그분을 우리 만나야 돼요. 그분 만나서 그분과 우리 모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 남원에 가면 성춘향이가 있어요. 성춘향 아시죠? 성춘향이가 절개를 지키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몽룡 도령을 만났습니다.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말이 많기도 하죠. 근데 변사또한테 시집가 버렸어요. 그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말할 것도 없어. 그냥 그냥 변사또한테 갔는데 왜 인제 왔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 세상 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과 사귀고 짝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내 신랑, 내 남편, 그분을 사모하면서 기다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 뭐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됩니다. 그거 아시죠? 아이고 남사스럽게 나이 들어갖고 뭔 또 결혼을 한다고. 그렇죠. 나이 들어서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요 완전히 처녀 총각으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 푸르고 그 좋았던 시절로 다시 몸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시간들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하러 가셨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 서울에 집값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결혼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값이 보통이 아니야. 예수님은 천국에 집을 마련하시고 우리가 갈 집을 마련하시고 다 마련됐으니까 대면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 집으로 들이셔서 거기서 함께 살 거라고 약속하고 가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뭐라고 주셨어요? 죽이라고. 너희들이 죽지 말고 나 죽이라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맞죠? 예수님 우리 자기를 내주신 게 왜 그랬어요? 우리가 구속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내줬다 그 말이에요.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장성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러 나가야 돼요? 일하러 가야 되죠.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들 말고 이제 청년이 됐어. 그러면 부모님이 뭘 기대해요?
너도 가서 이제 다 컸으니까 일 좀 해가지고 돈 좀 벌어온나 그러잖아요. 그 전에는 좀 배워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우리 왜 불렀어요? 선한 일 하라고. 선한 일 하라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라고. 놀면서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부른 거예요. 내가 일한 대로 다 갚아줄게 그거예요. 요즘에 미국에서 스페이스X라는 그 기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주식을 나눠줬어요. 주식을. 그랬더니 그 주식을 들고 버텼어. 어떤 사람은 용접공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부도 하고, 하여간 자기가 들고 있는 주식을 줬거든요. 주식 들고 버텼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수백억, 어떤 사람은 천억 넘게 벌었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흘러나와요. 그 직원들이 그거 버텨가지고 우리한테도 주식 줬다니까. 하늘나라 주식을 줬어요. 에? 그거 성경 뭐라냐? 빡 붙들어야 돼. 그거 팔면 안 돼, 팔면. 팔면 뭐예요? 휴지야, 휴지. 근데 붙들고 있으면요, 나중에 그 회사가 상장하는 날이 와. 그러면 너희는 떼부자야. 우리한테도 똑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주식을 딱 줬어. 그거 붙들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대박 납니다. 진짜 대박 난다니까. 예? 그거 들고 있으면 금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준다니까요. 한 채씩.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 금으로 집을 지어주면. 예? 그 집 앞에 생명수 강이 쫙 흐르는데 그 한 컵 마시잖아요. 그러면 늙지를 않아. 그 옆에 나무가 피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달마다 과실을 맺는 그런 생명나무 과실. 그걸 따먹고 영생하도록 사는 거예요. 그 집에 거기서 살 수 있는 주식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팔면은 안 됩니다. 팔면은 세상 바보짓을 하는. 주식해 가지고 돈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사.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 파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열심히 하면서 선한 일이 뭐냐? 그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선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선한 거예요. 착한 일 주변 사람들에게 합니다. 하는 거 좋아요. 근데 뭐도 해줘야 돼요? 복음도 전해줘야지. 그래야 진짜 착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주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있는 제일 좋은 거. 뭐가 제일 좋으세요? 내게 있는 복음. 그걸 나눠주는 거. 전해주는 거. 그거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짜 선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들을 바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영광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 고생한 겁니다. 뭐 너무 고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칭찬과 은혜로 돌려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참백성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부탁하시고 전하라 하였으니
지난 일주일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저희 생각들에게 늘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장성하도록 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안으로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지난 일주일의 시간들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